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5월 12일 주일에 주셨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을 통한 지혜로운 선택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집 짓기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다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본문 2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바로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선택을 요청받았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을 요청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선택하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후회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함에 관계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완전히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론적 조건으로서 행함의 내용으로 여러분 결론을 짓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은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심판하실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당당한 구원, 주님 사랑받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길 원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친히 말씀이신 분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저자가 말씀하시니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잘되라고 하시는 사랑이 담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래와 반석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다가올 때 추초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모래는 뭐고 반석은 뭘까? 성경에 일괄적으로 말할 때 반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기초와 주초를 철학에 놓기도 하고 지식에도 놓기도 하고 돈과 재물에 주초를 쌓기도 하고 명예와 교양에 주초를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고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반석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고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곧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모래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모래 위에 짓는 것이고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해변이나 호숫가 모래밭에 모래성을 누구나 지어봤을 것입니다. 그 모래성은 몇 분 만에 뚝딱 지을 수 있죠. 일단 쉽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고난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여 우리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비와 창수와 바람,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집의 견고성을 시험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비와 창수와 바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역경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와 창수와 바람과 같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실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편에 여러분 섰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와 창수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를 바라실 때는요, 시험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때도 그 말씀을 순종하길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길 때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그때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중 감별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같은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 인조 다이아몬드는 빛이 사라지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물속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와 창수와 바람과 같은 인생의 역경에도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라면 주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삶, 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시련 앞에서도 증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 창수와 바람, 두 번째 관점은 바로 마지막 심판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많은 말씀들이 일괄되게 이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히 믿는 자를 상 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그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날과 같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그날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인정받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셨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들로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